오늘은 우리 손자 자랑하고 시작하랍니다. 우리 손자 아시죠? 성현이. 내가 이름 지었거든요. 참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나만 예쁜 줄 알았는데 정담터 데려다 놓으면요, 우리 온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저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현이는 칭얼거리지 않고 잘 웃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 웃고 그냥 아무 사람에게 안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웃음은 상대방의 그 굳은 마음까지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웃는 사람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웃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웃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슬픔, 뭐 아픔, 괴로움, 절망, 우울, 탄식, 뭐 기쁨, 즐거움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따라서, 이 감정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사람의 그 표현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내가 일반 삶을 살 때 슬픈 표정을 많이 짓나, 우울한 표정을 많이 짓나, 아니면 웃는 표정을 많이 하냐, 어느 것이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어찌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 35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딱 보면요, 아, 저 양반 걱정이 많구나, 뭐 부부싸움 했구나, 뭐 삐졌구나, 뭐 알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얼굴로만 보고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서 딱 가는 거 보면요, 아, 저 오늘 설교에 상처받고 갔구나. 아, 저 가는 거 보면, 아, 나한테 상처를 받았나? 뭐 부부싸움 했나? 이거 뒷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봐서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표정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의 양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굳은 표정은요, 상대방의 기분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막 좋아서 룰루랄라 이런 거 가는데 막 굳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굳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굳어진단 말이죠. 굳은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바로 나를 대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도 나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상징은 내 얼굴 표정, 내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은 자기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도 이 기분 다 깨. 이런 말, 죽어가는 얼굴, 근심스러운 얼굴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맡기거나 뭐 시킬 때, 아니, 밝은 사람 주겠어요? 뭐 어두운 사람 주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회사 생활, 사회생활, 사업, 성공하는 것은 그 얼굴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갖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내 염려를 주님께 못 맡기고 내가 혼자서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뻐하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징징 짜고 그거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해요? 말할 것도 없지.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물으니까 대답 안 하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 자녀들이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막 밝고 기쁘고 명랑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 이탈리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작이 있죠. 뭡니까? 퀴즈. 모릅니까? 모나리자. 모르는가 봐. 이거 그림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모두 다 겸손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겸손해. 예? 아멘 할 때 아멘도 안 하고, 예 할 때 예도 안 하고. 나 진짜 자랑만 했더니 이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지금 좀 꾸짖어야 되겠어요.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참 그림 그거는요 정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 뭐냐? 미소입니다. 미소. 근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미소를 확 머무니까 온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다소곳하고 다문 입술에 그 온화한 미소가 한가득 채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막 집중시키잖아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그림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확 빠졌잖아요. 제가 확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 모나리자가 나의 아주 결혼 상대. 근데 특별히 저는 미소에도 좋았지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머리가 긴 게 좋았어요. 저는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대. 결혼하는데, 집사람과 결혼하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 모나리자 좋아하는데 모나리자처럼 이제 머리 좀 기르면 안 될까? 한 번도 대답 안 했고 이제까지도 안 길렀어요. 그게 이제 한이 됩니다. 한이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에서 막 퍼지는 소리 없는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고요와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아직 40 안 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40이 넘은 사람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한때 눈매가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목사라는 직책보다는 조폭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끄떡거릴 때는요 눈만 한번 딱 째려보면 다 상대가 꺾였어요. 저 싸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눈만 한번 딱 째리면요 사람들이 휙휙휙 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보러 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만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야야 그 사람 눈매가 너무 무섭더라. 그 결혼해도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눈매 때문에.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 얼굴에 웃음을 띠다 보니까 아주 정다운 이웃 아저씨 같이 안 보입니까? 맞으면 이해하이소. 근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요, 목사들 중에 친구들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요 저를 보고 개구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구쟁이 노릇은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개구쟁이 성품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웃음을 띠니까 제가 웃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배 마치고 가서 악수하면서 웃는 거요, 이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한 10분 이상 이렇게 다 웃고 있어야 되죠. 웃고. 근데 여러분 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악수하다가 보면 악수는 하면 자기는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 그럴 때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쫙 밀려오는데 이게 눈치를 안 살피면요 그냥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데 그냥 또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쁘니까 보면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봐놓고 오면 또 하고, 또 누구하고 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분 20분 이렇게 확 웃다 보면요 나중에 입술이 벙벙해요. 먹먹해요.
그 이상한 인상 쓰고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다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어요. 보십시오. 제가요, 여러분 화난 얼굴 같잖아요.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웃다 보니까 그냥 즐거워지고 명랑하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웃음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표정 하나만 바뀌어도 이미지가 확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밝고 젊고 힘이 있다고 그래요. 힘차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큰빛교회 가니까 아무도 인사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척도 안 하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참 놀랐어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이건 교회 안에서 옛날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아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교회 안에서 모인 사람은요, 아는 사람, 본 사람, 인사한 사람,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몰라도 돼.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전에 봤든지 안 봤든지 이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보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묻기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어느 목장이시죠? 자, 따라합니다. 시작. 어느 목장이시죠? 반갑게 인사하고 맞고 어느 목장이시죠? 하면 우리 교인 같으면은 누구 목장입니다 하죠. 우리 교회는 아니면 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래갖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전에는 그래가 다 놓쳤는데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온 사람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붙잡고, 오늘 등록 안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등록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저 입구에 새신자실이 있잖아요. 거기 점심 준비해 놓거든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봉사하는 사람 안 묻어도 돼. 그러니까 들었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등록하는 분들, 예수 영접할 분들, 세례 받을 분들 이런 다 이제 뒤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럴 겁니다. 이제 좀 다르게 할 건데, 어쨌든 다 데리고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저기다가 밥만 먹고 저기 가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밝은 인사를 하면 교회 이미지가 아주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 보는데 휙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 저거 할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만 반갑게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좋아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해라 그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처지는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죄인,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습니다. 물론 전도하다가 진짜 저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되 그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뭐냐? 웃는 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종종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가끔은 기뻐해라, 괴로워하다가도 이따금씩 기뻐하기도 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부담이 조금도 없죠. 좋을 때는 좋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항상 기뻐해라, 또다시 걸어놓으니 기뻐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이 환경 속에서 그냥 현실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퍼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 슬퍼할 수 있거나 기뻐할 수 있거나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기뻐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다. 의무, 책임이다. 이거.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말씀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잖아요. 기뻐해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 기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보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은 마귀도 우리의 기쁨을 못 뺏어가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그 기쁨을 못 뺏어간다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 기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는데 그때는 핍박받을 때입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못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못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예.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기뻐할 수가 없어. 안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그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광경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서 모든 몸이 터지고 피나고 막 끓어난 pen 가운데서 죽어가는 순간, 천국 가는 순간에 그 모습이 환하게 빛나는 기쁨의 얼굴, 평안의 얼굴이었단 말이죠. 천사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얼굴 표정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런 얼굴을 사람들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 천사와 같이 죽어가는 그 얼굴 모습을, 그때는 바울이 핍박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멀찍이서 딱 바라보고 훗날에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오직 믿음으로만 만들어지는 얼굴임을 믿습니다. 요즘요, 얼굴 성형이 막 유행하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도 쌍꺼풀 수술했어. 근데 요즘 그렇게 다 쌍꺼풀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코도 오똑하게 세울 수도 있고, 뭐 얼굴도 뭐 이게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사람의 표정까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 잘해도 표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 얼굴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미움도, 원망도 극복합니다. 용서하고 선을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죽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최후를 마치는 순간,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테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 현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여건, 장소, 상황에 매이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내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일터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는 그런 표정으로 이 삶을 새 창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비록 감옥과 같이 갇히고 억울하게 돌에 맞음을 당하는 극한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보고 관용하며 사십시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용이 뭡니까? 이 관용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 주장이 최고가 아니고 고수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굳세게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양보할 줄 아는 능력이 관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몫을 최후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해 주는 게 관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 지금 저 사람의 행편이 어렵잖아. 저럴 수 있겠지. 젊은 사람들이 막 끄떡거리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힘든 상황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 이해해 주자.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말과 거친 행동일지라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완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합니까? 예 아니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래. 예 없습니까? 예 손 들어봐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음 맞추고 잘 삽니까? 이제 신혼 빼고 다 맞추고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 마음 맞춰준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남편 마음 맞춰준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식 마음 맞춰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원하는 거 해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몸을 섞어 사는 부부끼리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도 이게 다 채워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이 유지됩니까? 왜 가족이 유지됩니까? 관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막 관용을 안 베풀고 쫓아내면 못 살죠. 이혼해 뿌리면 못 살죠. 안 되는 거죠. 관용이 있어서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있고 만족감이 없더라도 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에게 일 시키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 합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관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우리 컴퓨교회 교인들이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맞춰달라고 그래. 이것을 못 맞춰주니까 마음이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마음이 안 맞다고.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부인도 아내도 배우자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원하는 소원도 못 들어주면서 나는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의 소원을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관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기 힘겹게 계속 전도를 이제 밀어 붙이니까 막 불평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한 반은 될 거야 아마.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게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거 시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교회 생활이 기뻐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교회가 뭐 이래? 내 마음에 안 맞네? 그러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저에게 대해서 관용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래도 세게 했어도 저게 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 감사해요, 고마워, 이렇게 관용해 주셔야 되는데 뭐야 저거? 뭐 덕불장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저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설교도 재미있게 기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관용을 안 베풀고 저게 목사야 뭐야 이러고 앉았으면 설교가 들려지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럼 벌써 기쁨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목사에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집안 식구들에게나 회사에서 상사나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 때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염려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말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염려를 하지 말고 사십시다.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보다도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분열하게 돼 있어요. 분열하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되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다 근심과 절망감으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 안 됩니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다 염려는 있기 마련이에요. 잘 때면 잘 땐 가운데서 또 염려가 있어요. 못 되면 못 된 가운데서 염려가 있어요. 그럼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요, 염려에 대해서 빨리 아주 빨리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머리에 딱 떠올라. 이거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해야지, 내일 새벽기도 가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서 염려, 주님 또 염려가 생기네요. 이 염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염려 주님 거두어 가십시오.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해도 돼, 걸어가면서 해도 돼, 뛰가면서 해도 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염려 대신 기도라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액션입니다. 기도는 실험이고 전쟁입니다. 염려가 나를 떠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소리를 내서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떠날 때까지, 염려가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 막 분열되고 막 깨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걸 정리해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그 이해를,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고 우울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물리쳐야 기쁨이 올 수 있잖아요. 이걸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시대가, 그 사역이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다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하고 그 염려를 기도하다가 결론, 기도 응답.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먹고 살 것도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그래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는 거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기쁨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고 높은 곳에서, 성공해서 거기서 막 뛰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아멘입니다. 예, 아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박국이 누린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